성경 말씀 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장과 주인이 있고 보좌 가운데는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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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4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환상의 장면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환상의 장면이 그리스도에게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게로 바뀐 것입니다. 땅의 장면에서 하늘의 장면으로, 지상의 교회의 장면에서 천상의 장면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요한이 그가 받은 계시의 내용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시간적 순서나 역사적 순서로만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시간적, 역사적 순서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해석과 함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처음에 들었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음성은 곧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실제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기 위한 계시의 문이 열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시는 것, 그것을 하늘문이 열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늘 왕궁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시고 그에게 보여주신 하늘 왕국의 모습이 오늘 말씀 4장 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높고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원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이엄과 영광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이 실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 곧 천사의 모습들을 똑같은 형태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 왕국의 모습은 찬란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설악산의 단풍도 귀로 듣고 그림으로 보는 것과 직접 설악산에 올라가서 눈으로 그 단풍을 보고 확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설악산에 올라가서 눈앞에 펼쳐진 단풍을 보면 우리는 입을 벌리면서 감탄사를 연발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감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며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먼저 본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임금들이 앉는 그런 보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엄과 심판과 주권과 통치를 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이엄과 주권과 권세와 통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이엄과 주권과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실제로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으로 묘사할 수 없어서 사람과 같은 모양 대신 다른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벽옥과 홍보석은 보석입니다. 벽옥은 하늘색에 가까운 색입니다. 그러니까 벽옥은 수정처럼 맑은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벽옥의 특징은 수정같이 맑다는 데 있습니다. 홍보석은 색이 핏빛처럼 붉거나 불처럼 빨간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석과 보석 벽옥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사용된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벽옥이 하나님의 맑으심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나 오염, 더러움이나 죄의 그림자도 없는 맑고 순수하며 거룩하신 분이심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석의 핏빛은 정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벽옥과 홍보석은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계시록의 4장과 5장은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장부터는 심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홍보석 같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계속해서 보면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가리켜서 녹버섯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는 초록색을 띠고 있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녹버석 역시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흉패에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초석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다시는 이와 같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의 표로서 언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석의 색깔에 따라 어떤 상징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하나의 보석에 어떤 상징을 부여하기보다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보석들만큼이나 찬란하게 빛나고 가치 있음을 그 보석을 비유와 상징으로 알리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 중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구원받은 백성의 전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시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12사도를 합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을 보시면 4대 교회 안에는 그들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 안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실을 더럽히고 살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과 함께 다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함께 뒹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 면류관은 임금들이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관은 승리했을 때 얻는 월궤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를 깨끗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 승리의 삶을 산 자들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그 금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대표로 거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돌려주는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기쁨은 자녀들에게도 동시에 그 영광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겁니까?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요한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켠 등불 7은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곧 완전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이 7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므로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고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상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엄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백성들은 절대로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엄과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엄과 영광과 주권과 권세와 통치와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은 우리를 용납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앉아서 그 하나님의 이엄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듣고 또 성령이 계신 것을 보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언과 영광과 존재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이엄과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신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과 죄에 대해서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막과 성전의 상황과 모습을 비유와 상징으로 해서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도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있었던 기구인 물두멍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두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실체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셨고 그 죄값은 오직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려면 죽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직접 죽게 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 대신 죽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죄 용서나 단번에 효력 있게 하는 죄 용서나 영원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대신 죽게 하는 희생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희생제사에 드릴 제물들을 각각 가지고 성막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성막의 출입문을 통과하면 성막의 뜰이 나타나는데 그 성막의 뜰이 나타나는데 그 뜰에 들어서자마자 만나는 것이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온 번제를 위한 짐승을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그 짐승에게 그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칼로 그 짐승의 목을 베어 피를 흘리게 하고 제물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모든 상황을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의 뜰에서 지켜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값을 치르시고 죽을 메시아 즉 중보자가 계시고 그 중보자를 보내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일반 백성들은 성막의 뜰에서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물두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두멍은 일반 백성들이 이용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을 따라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은 후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온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씻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비록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씻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은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죄를 씻는 일, 죄를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에 가면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실제로 천국에 가면 맑고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그 은택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과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내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와 시내산 밑에서 머물러서 그 영광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그 경험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할 수 없죠.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영과 권세와 주권과 통치와 영광의 그 찬란함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에 가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비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생물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보좌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 6절 후반부에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뭐가 있어요?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또 뭐가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앞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과 주위에도 눈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항상 깨어서 전체를 살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식이 천사들에게도 속성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뭐와 같고?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천사들에게 부여된 속성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 성경에서 강한 용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사자와 같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에게 부여된 능력 중에 용사와 같이 강한 힘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아지는 하나님의 천사로서 잘 봉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은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의한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날렵함과 민첩함이 능력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힘과 지혜와 날렵함과 민첩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천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으면서 세세토록 자신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천사들로부터 영원토록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환상 중에 내 생물 곧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그 하나님께 날마다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요한은 계속해서 환상 중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에 드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머리에 있는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렸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과 승리가 자신들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줬는데 그들이 다시 그 월계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게 살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얻게 된 그 승리의 월계관도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승리의 월계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잘해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는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1세기에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리하여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땅에서도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은택의 내용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